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28장, 29장의 내용은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어떤 대결이죠. 말하자면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잘못됐다고 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28장과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구별하기가 때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평화와 이런 복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좀 나와 있는데 듣기에는 참 좋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따르고 인정하고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나 어려운 얘기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죠. 듣기 좋지 않은 얘기는 해야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 선지자들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 필요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게 좋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참 많이 그러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 때 내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이 무슨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잘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때로는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7장과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28장인데요. 27장에서는 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제 이 연수까지 뭘 알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연수를 조금 알고 계시면 이게 어느 때에 일어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감이 오니까 상황들을 좀 우리가 배경들을 알면 이 시대가 참 이랬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가 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7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 너 그것을 주어라. 지금 시드기야는 왕이 올라가지고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무찌를 방법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점점 바벨론에게 위협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 치고 바벨론에서 벗어나냐 그러려고 이제 사신들까지 다 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 사절단이 온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런 뭐 하려면은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인가요? 외교부 장관도 보내고 통일 문제가 있으면 통일부 장관도 먼저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뭔 밑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드기야에게 이제 여러 나라 사신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라고 멍에하고 만들어 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너 그거 쓰고 그 사람들한테 가래. 참 그러죠. 참 이렇게 소가 매는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줄로 묶어 갖고 자기가 딱 쓰고 또 그것을 가라고 하니 폼이 안 나죠. 신앙생활할 때 참 이런 게 참 많아요. 우리는 들 수 있으면 폼 나는 것이 좋잖아. 내가 예수 믿어서 다 믿는다고는 증거도 세상적으로 뭔가 팍팍팍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거 하나님 정말 뭐가 있는가 보다 이러는데 그런 폼나는 일이 그렇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그렇게 모여서 바벨론을 무찌르자고 바벨론에서 벗어나자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결국 바벨론에게 이렇게 멍에를 씌워지고 줄에 묶여서 포로로 다 끌려간다. 그러니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라.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전하라고 한 것이 27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포로 생활하다가 때가 차면 돌아올 거다 70년이 그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28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자, 이래서 제가 이제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고 몇 년을 통치하다가 나라가 망했다고요? 11년이에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4년 다섯째, 4년 반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몇 년 남았어요? 6년 반 정도 남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걸 조금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뭔 일이 있었냐면 선지자라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말해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이 멍에를 가지고 와서 그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자리에 있던 하나냐가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바벨론을 무찌르자고 막 모여서 다른 나라와 합쳐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자꾸 이러니까 내게 지금 보내서 멍에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왔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이런 멍에를 씌우고 가야 돼. 끌려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냐가 거기에 있다가 이제 선지자 여기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는 다 그러죠. 다 그래요. 어떤 선지자, 어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했다고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단들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했다고 그래요. 이단들도 하나님이 했다고 하죠. 그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써요? 예? 성경 가지고 써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이단들이 가서 모이는데 가서 보면 우리 같은 성경 똑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 말씀 나왔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또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게 좀 구별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고요. 이 평신도들이 이게 분별을 조금 못하고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성도들의 믿음이 스스로 커야 되는 것이고 그때는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의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미혹에 넘어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십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바벨론 왕의 멍어를 꺾고 2년 만에 지금 일부 1차 포로가 지금 되어지고 난 상황이거든요. 이 시기는 1차 포로는 BC 594년쯤에 1차 포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전에 누가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기 전에 여호아스라는 여고냐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 사람이 끌어갔다고 그랬죠. 몇 개월 왕하고 19번째 왕은 3개월 왕을 하고 바벨론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끌어가 버렸어요. 끌고 가고 갑자기 작은아버지 시드기야를 딱 왕에 올린 거야. 예, 그러니까 이때 1차 왕도 끌려가고 지도자들도 끌려가고 이때 한꺼번에 좀 많이 끌려가서 1차 포로 끌려간 거거든요. 그때 이제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많이 뺏겼어요. 그런데 이제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몇 년 만에 이곳으로 다시 돌려오게 한다고요? 딱 횟수까지 얘기하죠. 그죠?
2년 만에. 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좋겠습니까? 가서 포로 생활하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얘기하고 2년 만에 우리나라 안 망한다. 2년 만이라고 하는 것은 시드기야가 앞으로 6년 반은 더 남았으니까 나라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이 하나냐의 얘기에 의하면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고 이미 빼앗겼던 것도 다시 돌아온다. 2년 만에. 어떤 말이 여러분 듣기가 좋아요? 어떤 말을 마음에 희망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2년이죠. 야, 2년 만에 돌아온다는데 그게 희망적이잖아. 더 70년은 너무 아득해.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된다는 거. 참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게 희망적인 것이 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늘 우리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말씀을 볼 때도.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항상 내 중심으로 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70년보다 2년이 훨씬 낫고 포로로 가는 것보다 안 망하고 하는 게 낫잖아요. 그게 훨씬 더 희망적이고 그죠. 그러니 좋아할 것은 하나냐가 얘기한 거게 다 좋지. 헛된 소망이라도 그렇게 붙들고 싶은 거야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특별히 내세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뭔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못 내려놓으면 자꾸 우리는 눈앞의 것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세적이라는 것은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이미 알고 누리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영혼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길어요. 그죠? 여기가 전부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수명도 길어지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길어졌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우리가 고쳐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대요. 또 내가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이 사람이 바로 3개월 하다가 끌려간 사람이 19번째 왕. 그 사람들과 포로들을 끌려간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고 바벨론 왕을 꺾어버린다. 멍에리. 이 말은 바벨론을 내가 심판해서 망하게 한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5절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냐에게 말해요. 네가 말한 예언대로 되어지기를 나도 원한다. 이게 이제 본심이에요. 본심. 그렇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나라 안 망하고 돌아오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죠. 그 마음이 좋겠죠. 백성이 뭐 어찌됐든 끌려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증거하고 그대로 되어질 거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도 그것이 희망사항이 될 수 있죠. 예레미야가 네가 예언한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셔서 다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예언자들이 있고 지금 대대로 예언자들이 있고 3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9절에는 그 얘기잖아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자, 이제 두 가지 예언자가 있다고 얘기하죠.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하고 여기 보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죠. 그렇죠? 그리고 9절 평화를 예언하는 것은 이제 회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심판이 없다, 아니다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는데 결국 지나봐야 한다. 특별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이제 여기다 얘기하는 것은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진실이 나타난다.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평화를 예언할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솔깃하고 단호하다. 그러나 내가 좋다고, 내가 듣기에 좋다고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밝혀진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조심해서 들어라. 평화라고 해서 전부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 목회자는 그 예언자적인 성격이 참 많은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목적은 뭐냐면, 구원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한 사람 만들어서 완성시키는 게 거기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지만 아직은 우리 수준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실수투성이요, 못난 것 투성이요, 잘못한 것 투성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자신이 알아. 이런 얘기까지 부정할 사람은 없죠. 그죠? 저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만 참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알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살려냈기 때문에 알아. 공의도 알고 정의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아는데 자꾸 우리의 본성이, 뒷성이 아주 수준이 안 돼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세상적이고 내 생각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요.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그렇게 동요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예언자적인 성격이 좀 있어야 되고 많은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다 잘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신앙생활을 다 잘한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두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 한 주 동안에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다. 그냥 복 받을 거다. 하나님이 그냥 위로해 줄 거다. 야, 오늘 또 교회만 나왔으니까 됐다. 이것으로 다 하나님이 땡친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제는 뭔 생각이 되나?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음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좋아요. 물론 잘할 때 칭찬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하지만 격려를 또 붙이잖아요. 희망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심판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계속 심판만 얘기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씀. 그런데 많은 부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설교가 갈수록 평안과 복과 위로와 이런 쪽으로만 치우쳐가는 현실이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속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또 그런 걸 좋아하냐?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가 목사로서 참 저도 참 애매하고 고민되어지는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지는 목사가 진정한 목사고, 그렇게 모여지지 않는 목사는 뭔가 믿음이 좀 적고 은혜가 적은 거냐,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이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참된 진리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쉽게 그쪽으로 치우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도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이걸 이제 뭘로 보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뭘 봐야 안다? 비슷비슷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힐 때 그걸 보면 아, 이게 뭔 나무인가는 정확하더라. 여러분 열매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어요. 이놈 네가 뭐냐? 나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받았는데 너는 거짓말했다 그래갖고 아예 멍에를 잡아갖고 꺾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 안 받아대로 그러니까 말을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기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반대되어지는 일, 때가 또는 충성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많을 때에 믿음은 뭐냐?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야 될 길을 내려놓지 말아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도의 환난은 뭔 거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또 물어보면 그죠. 당연한 걸로 인정해라.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인가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환난은 당연한 거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왜 환난이 옵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기도랑 해요, 안 해요? 주일날 예배도 드려요, 안 드려요? 왜 예배 드렸는데 그럽니까? 예배 드리도 기도를 해도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이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는 환난은 반드시 있다. 그걸 인정을 하고 해야 돼. 이걸 인정 못하면 감당 안 돼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환난 안 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요? 근데 왜 우리만 쏙 빠지려고 그래? 그러지 마. 빠지려고 한다고 해서 빠져지는 것도 아니고 해보니까 그러죠. 참 많은 일들 어려움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또 해. 너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라. 너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 거짓말로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심판해. 너 금년에 죽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가서 전하고 왔더니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언제 죽었대요? 7째 달에 죽었어요. 언제 이렇게 거짓 예언했죠? 막 예레미야를 대들고 대적하고 5째 달이에요. 앞에 5째 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죽었어요. 2년 안에 돌아오게 한다고 했는데 2개월 만에 죽었어. 자, 보십시다. 평화를 예언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결국 응했잖아요. 응하고 나서야 이게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돌아왔겠죠. 그래서 이제 29장에 넘어오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자들에게 보내요. 이제 예레미야가 또 편지를 써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 중에서 안 죽고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보냈어. 그랬더니 이제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편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참 이게 참 그래요. 너희들 지금 그 포로로 1차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뭔 생각이야 지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 이 하나냐 같은 선지자들이 거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남아있고 나라에도 있고 그래서 2년 만에 돌아온다 금방 온다 막 이러니까 그게 훨씬 희망적이죠. 그죠? 그 소망이라도 붙들고 그래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만 있으면 돌아간대야 막 그래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가지고 또 한 통 보낸 게 뭐냐면 거기서 집 짓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거기서 살다가 오래 살아라. 그래서 아들의 아들 또 낳고 살고 70년 만에 10절에 보면 70년이 차야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니 뭐에다가 초치는 것 같잖아. 그죠? 참 이런 말은 못할 말이야. 참 못할 말이야. 목사도 이렇게 하려면 참 힘들어. 그죠? 예언서 할 때는 저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언서 할 때 새벽마다 이 예언서가 17편이나 돼. 17편. 구약성경에 거의 절반이 되는데 새벽마다 이 예언서를 하려면 계속 그 말씀이죠. 그죠? 오늘로 하고 그냥 마태복음으로 넘어갈까요? 솔직한 말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예언서를 성경에 놨을까요? 이 예언자들은 문서 예언자고 이 위에 문서를 쓰지 않은 예언자도 수도 없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을까? 그리고 말씀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미혹되어지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언서가 많은 것이 듣기 소리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이렇게 절절하다는 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보시면 예언서를 할 때 저도 좀 소망이 있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닌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70년이 사고 여기서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너희가 들을 때는 아이고 이거 절망이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희망이다. 그게 내 마음이다. 여러분 70년이 왜 2년 만에 돌아오게 못해요? 그게 아니고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를 벗겨내고 죄악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70년이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지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절대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당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한다고 그래서 나만 왜 아니요. 은혜고 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늘 마음이 어디로 가면 평안만 가고 세상의 보상만 가고 좋은 것만 가고 내 생각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좋고. 그랬더니 여기 보면요 또 이제 24절에 느엘람 사람 스마야가 또 얘기를 해요. 너는 왜 백성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말해서 희망을 꺾냐? 그러면서 이제 막 아주 그 예레미야를 굉장히 책망하고 편지를 이 사람이 썼어요. 써가지고 또 편지를 이 사람이 이제 보내.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편지를 또 왕하고 그 제사장들한테 보내가지고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여기에서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이거 죽일 놈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어서 세워놨는데 이런 예레미야를 왜 가만두냐? 당장에 쳐다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죠. 스마야에게 너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해라. 네가 또 그 짓을 이렇게 예언하니 너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32절 끝부분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이제 스마야 너 네 자손 없이 너 죽는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려는 복된 일은 결국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때에 너는 이미 죽고 네 자손도 다 죽어서 너는 이거 못 봐. 이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는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시고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가 아니고 세상이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마음을 두시고 때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과 참이 세상에서 늘 일어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좋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정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